예수님은 참 인자하신 주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이러한 인자함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의 말씀으로만 생각해 보면 인자하다는 표현보다는 자상하시다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너무 익숙하시고 아마 설교도 수없이 많이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마르다와 마리아 본문을 택한 것은 오늘 이렇게 CTS, 또 CTS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 그래서 여러 모습으로 CTS와 관여한 분들이 마치 마르다 같은 모습인 그런 느낌이 들어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주님의 자상함을 한번 느껴보려고 본문을 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짧죠. 길지 않습니다. 총 5절밖에 되지 않고요. 3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길 갈 때에 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늘 이렇게 돌아다니셨잖아요. 그죠? 늘 다니시면서 사역들 하셨는데 예수님과 제자가 그냥 이렇게 길을 가시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한 곳의 사역을 마치시고 또 다른 곳으로 가시는 아마 그런 사역. 그 사역을 하셨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의 앞뒤 이야기를 살펴보면은요, 이 본문 위에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오고요. 이 본문을 마지막으로 해서 11장으로 넘어가면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본문, 여기 딱 사이에 껴있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본문 속에서 만약에 마르다가 특별히 예수님께 말씀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냥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그냥 예수님의 여정 가운데 묻혀질 수도 있는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마침 그 간 곳이 마르다의 집이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늘 사역하셨던 것처럼 그 집에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병자가 있으면 병자를 고치셨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죽은 자가 있었다면 주의 뜻이면 살리실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게 마무리되고 예수님은 또 다른 사역을 가셨을 거예요. 그냥 너무 이렇게 일상적이게 늘 하시던 모습대로 그렇게 사역이 진행됐을 텐데 여기서 마르다가 화두를 던져요. 그 화두를 던지는 말씀이 이제 40절 말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40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만약에 마르다가 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은요, 그냥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가셔서 사역하셨을 거고 마르다가 준비한 음식을 드셨을 거고 거기서 사역 잘 은혜롭게 마치고 또 다른 사역지로 가셨을 거예요. 근데 그 사역의 중간에 갑자기 마르다가 딱 말을 던지는 거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았대요. 그래서 마음이 분주했대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어쩌면 조금 불평이 섞인 말이죠, 그죠? 어쩌면 공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역하고 말씀하고 계실 때 마르다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 사랑하고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는데 누구는 열심히 일하고 누구는 은혜 잘해서 은혜만 받고 있다라는 거죠. 마치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봉사하는 사람이 은혜 받을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에서 잘 봉사하고 섬겼다면 이 은혜로운 집회가 잘 끝날 수 있었겠지만 이 마르다가 마침 40절에 있는 말씀처럼 준비하는 일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일이 많은 건 상관이 없지만 그 많은 일로 인해서 마음이 분주해. 그러니까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얘기한 거죠. 왜 주님 저 혼자 일하게 두십니까? 주님 이거는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혼자 힘들어 죽겠다라가 아니라 주님 이 상황이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40절 말씀에 보면요.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이 개역개정 성경 말고 다른 성경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느낌이 살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찾아본 것 중에 저는 솔직히 영어 못하는데 이제 목회하다 보면 이제 영어 성경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르다가 한 예수님께 드린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 보더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 보더가 이렇게 남을 성가시게 하다, 귀찮게 하다가 보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냐 생각하냐면 예수님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계시죠? 이 상황이
예수님을 보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성가시게 하지 않습니까? 도리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을 전한 거죠. 근데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참 따뜻한 분이, 인자하신 분이세요. 마르다가 예수님의 사역을 딱 가로막은 것처럼 갑자기 공정의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요, 예수님이 마르다를 향해 지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그거죠. 야, 지금 은혜 받는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좀 열심히 좀 해. 그냥 군말 없이 좀 해주면 안 되겠니? 끝난 다음에 내가 좀 돌봐줘. 이런 말씀을 안 하세요. 주님의 말씀이 41절부터 적혀 있는데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신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적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 꼭 마르다를 지적하려고 하신 말씀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어쩌면 저보다 신앙생활 더 오래 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하지 않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읽어요. 근데 성경도 누가 보면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부르지 않고 어떤 분은 성서라고 부르는, 책 서자를 쓴 거죠. 그러니까 경전으로 보지 않고 책으로 보는. 그러니까 이제 책은 글자가 적혀 있는 거잖아요. 책은 참 좋은 거지만 책에 뭐라 그럴까, 책이 담지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어감을 담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톤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동전 딱 하나 꺼내갖고 보여주죠. 그러면서 주님,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내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글씨만 적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톤을 섞어서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 있으니까 가이사에게 드려 라고 하면 이 뜻은 세금 내란 얘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서 조금 성난 어조로 가이사 얼굴, 거기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라고 하면서 조금 화를 내면서 톤을 얘기하셨다라고 한다면 아마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이걸 세금을 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굉장히 고민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41절, 주께서 마르다를 2번 부르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는지 한 가지만 하는 게 족하다. 만약에 그냥 주님이 그냥 한 가지만 해, 그러면 마르다를 혼내신 거죠. 지적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잘하면 그걸로도 괜찮은 거야. 그것도 충분해 라고 하셨다고 하면 마르다를 위로하신 말씀이 되겠죠.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중에 천국 가는데 예수님이 후자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저는 후자일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마르다는요 정말 좋은 모습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38절부터 봤다 그랬잖아요. 3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38절,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누가복음에 등장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데가 어디 등장하냐면요, 요한복음 11장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 나사로의 두 여동생이 마르다와 마리아였습니다. 거기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마치시고 주기도를 가르치시는 그 장면 속에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예수님 혼자 걸어가지 않아요. 예수님은 항상 무리들과 함께 다니시죠. 최소한 예수님의 12제자, 그래서 적어도 13명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의 집에 들어갔으니까 나사로도 있었을 거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 듣고 있었고, 마리아까지 최소 16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무리와 한참 가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들어오셨다라는 걸 소식을 듣고 나서 가장 먼저 뛰어나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마르다였다는 거예요. 말씀은 누가 듣고 있냐면 비록 마리아가 듣고 있어요. 발치에 앉아서. 하지만 그렇게 마리아가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우리 마을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 예수님 우리 마을에 들어오시면 어디서 식사하실까? 예수님 우리 마을에 들어오시면 어디서 묵으실까? 어느 집에 누가 모시고 갈까? 가장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사람이 바로 마르다였다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모셔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약간 이제 41절이잖아. 마르다가 얘기하는 그 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았대요. 여러분 생각해봐도 준비할 일이 많으셨을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이 지금 16분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앞에 지나가시다가 우리 거기 총국장님이 가서 모시고 들어왔으면은요, 국장님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의자 더 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국장님 일어나서 의자 더 놓으면 여러분들 앉아 계셨겠어요? 아니, 여러분들 일어나셔갖고 어떻게든 이걸 마르다가 다 혼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음식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요즘은 그렇게 큰 손님 치를 일 별로 없잖아요. 최소 16인분 이상을, 그것도 부족하지 않게. 근데 심지어 음식만 준비하면 끝나지 않죠. 우리 끝나고 밥 먹으러 가죠, 그죠? 밥 먹으러 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어디 앉으라고 하지? 예수님 옆에 누가 앉으라고 하지? 식탁 배치 어떻게 해야 되지? 제자들도 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 제자 12명을 파송하세요. 마태, 마가, 누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특별하게 제자 파송을 한 번 더 하세요.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요, 전체적인 인원 숫자가 커요. 그거를 다 지금 마르다가 조율하고 있는, 핸들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일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았다는 이 말은요, 진짜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라도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근데 가장 만만한 게 누구예요? 동생이죠, 동생. 근데 동생 봤더니 말씀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한 거죠. 주님, 이 상황이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이건 불공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사람. 우리 마을에 왔을 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주님이 오신다고 할 때 그 주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마르다였어요. 제가 이 말씀이 CTS와 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누가 예수님을 먼저 맞이해서 누가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그쵸. 방송만큼 좋은 게 있겠습니까? 제가 방송국에 와서 방송국을 이렇게 높여 세우려는 건 아니고요. 힘을 가진 사람, 많이 전달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치 CTS가 마르다와 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 마르다의 좋은 점은 뭐냐면요. 마르다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 어떻게 식사하지? 어떻게 주무시지? 제자들은 어디 어떻게 앉지? 이런 것들을 조율하는 거기도 했지만 마르다는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기획했던 사람일 수 있잖아요. 근데 마르다는 기획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손발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조직이 커지거나 막 이렇게 관리할 게 많아지게 되면 대부분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계획만 세우고 실행하는 사람은 실행만 해요. 근데 밑에서 실행하는 사람이 간혹가다 불평할 때가 있어요. 마르다처럼. 그 이유는 뭐냐면 나는 일만 한다는 거죠. 근데 내 계획 따라 일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세워놓은 계획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마음이 통하고 충분한 이해가 있으면 같이 이 사명을 공유할 수 있으면 일하는 것이 힘들어도 참아낼 수 있지만 그게 잘 안 될 경우에는 자꾸 불평이 올라오게 돼 있잖아요. 근데 마르다는 직접 발로 뛰는 사람이었어요. 도리어 마리아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는 발로 뛰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위대함이 그러니까 마르다의 그런 성품이 더 드러날 수 있는 거죠. 마르다를 한 가지만 더 칭찬하고 결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마르다와 이 마리아가 나타나는 본문 요한복음 11장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도 역시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 제가 읽어드리면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것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죽기 전에 이 나사로 집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잖아요. 거기서 나사로가 지금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빨리 와서 좀 어떻게 해주시죠라고 할 때 예수님이 바로 안 가시잖아요. 그죠? 거기서 제자들과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나중에 가시잖아요. 그랬더니 막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막 하면서 이제 나사로가 있는 거기를 가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요한복음 본문이 아니니까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자고 부탁을 했어요. 먼저. 왜냐면 우리 오빠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살릴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냈으니까 예수님이 곧 오실 거예요. 오늘의 누가복음과는요, 본문의 정황이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올지 안 올지 잘 몰라요.
예.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히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을 보냈기 때문에. 그러면 다 준비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근데 요한복음에서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어쩌면 마르다가 믿음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마리아보다는. 어쩌면 동생이었을 수도 그럴 수도 있고요. 뭐 형만한 아우 없다고. 아마 동생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을 텐데요. 마리아는 늘 그 성품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걸 맞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그 말씀은 뭐 요한복음 11장 22절. 그러니까 이제 11장에서, 그러니까 11장 21절에서는, 그러니까 20절에는 마르다가 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장면, 그 21절에는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얘기해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세요. 네. 근데 이 말은 나중에 마리아도 똑같이 하기는 합니다. 근데 마리아는 딱 그 말만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마르다가 가서 예수님 오셨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도 그때 뛰어나가거든요. 그래서 마르다도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함과 동시에 마리아도 똑같이 예수님을 보고 나서 그 말을 똑같이 해요. 근데 마리아는 거기까지만 얘기하고요. 마르다는 한마디를 더해요. 한마디를 더하는데 그 말이 정말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요한복음 11장 22절인데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나사로가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가자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하죠. 그 돌문 치워놓으라고.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면 주님 벌써 죽은 지 4일 됐습니다. 냄새 납니다. 그러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은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진작에 오셨으면 이틀 더 안유하시고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거예요 라고 하는 말도 했지만 그것이 아까 그랬잖아요. 톤이 없다고요. 근데 그 마르다의 말은요. 사실상은 믿음의 근거. 왜냐하면 바로 이어서 하는 마르다의 말이 그거거든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죽었지만 이제라도 주님이 뜻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 찬양 있잖아요. 밤새 수고했지만 주님이 말씀해서 깊은 곳에 내리면 믿음으로 내리면 될 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마르다에게 있었던 거죠. 우리 CTS에서 함께 관련해서 사역하는 우리에게 이런 마르다와 같은 믿음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마리아보다는 마르다에 비유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을 들으면서 은혜 받는 사람은 아마 마리아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방송을 준비하고 또 방송이 송출되고 하는 것들을 관여하는 방송이 잘 나가고 있는지, 정말 방송 듣기의 환경은 좋은지.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지난주 예배 어떻게 드리셨는지, 지난주 예배 드린 장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예배당이 추우시던가요? 혹시 여러분 예배당 왔는데 예배당에 불도 안 켜져 있던가요? 아니면 누가 맞아주지도 않던가요? 아니요. 누군가는 먼저 와서 예배드릴 사람이 따뜻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히터를 켜놓은 거예요. 누가 밝게 들어올 수 있도록 불을 켜놓은 거고요. 오는 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어떤 분들은 차려입고 나가서 그분이 올 때까지 아직까지는 추우니까 추위에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면 언제 추웠냐는 듯이 어서 오시라고, 한 주간 어떻게 지냈냐고. 우리 CTS의 역할이 바로 그 역할인 거라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피해갈 수 없는 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르다를 아무리 편들어줘도 하나 피해갈 수 없는 사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본문 마지막 절이에요. 본문 마지막 42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요게 있어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보실 때에는요. 그래도 일하는 마르다보다는 말씀 듣는 마리아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를 향해 좋은 편을 택했다고요. 이거는요 다른 번역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번역, 새 한글 성경이라고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여러분 거기를 봐도 마찬가지. 공동 번역을 봐도 마찬가지. 심지어 영어 성경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성경에는 좋은 편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좋다라고 할 때 역시 영어 배우던 기억 떠올려 보세요. 좋은 게 굿이잖아요. 굿. 근데 굿보다 더 좋은 건 베러라고, 그러니까 베리 굿도 하지만 베러,
영국말 better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좋은 표현이 있죠, 그죠? 베스트. 영어 성경은요, 좋은 편을 택하여 쓰는 이거를 베스트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래도 말씀 듣는 사람이 최고구나. 우리가 이 사실은 피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마르다 같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우리 선택이 그래도 조금 아쉬움이 있네라고 하는 거는 피해갈 수 없는데, 저는 주님의 말씀이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를 하던 10가지를 하던 정말 주님 앞에 그 무엇을 어떻게 하든 간에 정말 우리 가운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만할 수 있다면, 마치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은혜로 충만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봉사를 하던 전도를 하던 심지어 어디 가서 뭘 하던 그 하는 일들이 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너가 베스트를 택했구나, 너가 정말 베스트를 하고 있구나 라고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직 그래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꼭 예배드리는 그 순간만, 주일날 그 순간만이 아니라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은 거 못할지라도, 물론 많은 거 하면 더 좋겠죠, 그죠? 하지만 근데 많은 거 하면 지치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지칩니다. 사람은 지쳐요. 안 지치면 요즘 말하는 AI예요. 여러분, AI는 안 지칩니다. 여러분들이 100가지 일을 하면 100가지 일을 다 합니다. 근데 사람은 10가지만 시켜도 화내죠, 그죠? 내가 못하니까. 사람은 누구나 지칠 수 있어요. 그런데 몇 가지를 하든지 우리가 그 일 가운데 예수님을 담아낼 수만 있다면, 솔직히 목사는요, 설교하다 보면 설교가 잘 되는 날이 있고요, 안 되는 날이 있습니다. 목사가 먼저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목사님 설교 오늘 조금 준비가 부족한데 느끼시는 것처럼 여러분, 목사가 먼저 압니다. 전하면서 이게 느낌이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어떤 그런 피드백들 하다 보면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전하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가 주님으로 먼저 충만해지고 그 주님을 전하려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렸다라고 한다면 주님은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무리하려는 성경 말씀이 조금 깁니다. 제가 2개를 읽어드리려고 해요. 로마서 14장 8절이거든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죽어도 괜찮단 말씀이에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는 사나 죽으나가 똑같다라는 의미예요. 다 주의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의 것이라면 똑같습니다. 또 하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준비했던, 또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던 간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